안녕하십니까, 이동용입니다. 이번 학기에 읽을 책은 괴테의 파우스트이고,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할까. 고1, 고2, 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시점에 이 책을 읽게 되는데, 그때는 무엇을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악마와 대화한다라는 그 장면이 가장 저에게 큰 인상으로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인가? 하여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경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가졌던 질문이라고 하면, 옛날 사람들은, 즉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라는 게 가장 낯설었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었고,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우리는 왜 못 만날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등등.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란 걸 알아요. 즉, 이성적 존재는 정답을 추구해요. 이유 없이 이게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존재예요. 그 얘기는 이성은 정답을 전제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즉, 우리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존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 정답이라는 이 원리를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신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신은 있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영웅이니 뭐니 이상형을 막 끌어들이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의 그 원리의 정점에는 신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도 알아요. 하나님은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는, 즉 신의 명령,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다라고 또 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으니까 명령도 있겠죠. 인간은 명령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 성경의 초반 5권을 집필하는 저자 모세는 출애굽기에 10계명을 써내는데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썼대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서 불기둥이 이런 글을 써줬다, 돌판에 써줬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지만, 그런데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하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모세는 저자란 말이에요. 저자가 자기가 글을 쓰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불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자의 입장에서 성경책을 읽으면 다양한 것이 생각나요. 예를 들어서 시내산 올라갈 때도 몸종 보고는 너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 즉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상황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증언해줄 증인은 단 한 명도 있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10계명을 얘기해주고,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으로 돌아오면은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냥 실제적으로 생각해보면 넓적한 돌 2개를 하나, 2개 발견했을 거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법으로 얘기해 줘야 할까? 이 법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야 국민들이 알아듣고 복종, 순종을 해주겠지. 40일 동안 서론본론 결론을 생각해 가면서 10개의 문구를 생각해냈을 거고, 40일 동안 그것을 돌판에 써내려고 무지 노력을 했겠죠.
물론 그가 생각해낸 그 10개의 문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한 학기 동안 이 책 한 권을 썼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그 계시를 나는 마르틴 루터처럼 그냥 무릎 꿇고 정성스럽게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괴테로 와봅시다. 파우스트를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다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악마와 대화한다라는 이 장면이었어요. 저에게는 혁명이었어요. 대학자가 악마와 대화한다. 중세 시절이라면은 이단자로 몰릴 수 있고 종교재판에 회부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창세기에는 뱀의 유혹에 놀아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불칼을 든 천사에게 내쫓김을 당하는, 즉 실낙원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악마와 관계한다라는 것은 낙원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무지무지 위험한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근데 파우스트는 악마와 대화를 하고 악마와 계약을 하고 악마와 평생 놀아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파우스트 1, 2부. 괴테는 이 파우스트라는 이 이야기를 60년 동안 집필했어요. 1772년부터 죽는 해 1832년까지 그냥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60년이라는 세월이 나와요. 하나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그것을 저는 정신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정신력 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타고라스가 5년 동안 침묵을 했대요. 저도 언젠가 한번 도전해봤어요. 침묵을. 근데 언젠가 아버지가 옆에서 자꾸 질문하고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아우, 화를 내면 나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하면서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침묵.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 동안 침묵한다라는 그건 위대한 업적.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탄생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수학자로서 군림할 수 있는 불멸이 될 수 있는 행위. 그 다음에 6년 동안 집중했던 시다르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얼마나 집중을 했을까요?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생로병사라는. 이 질문을 붙들고 6년 동안 고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인 혹은 붓다 부처님이 되었어요. 인류가 떠받드는 신으로 등극을 했어요. 또 달마대사 9년 동안 면벽 수련을 했다는 것으로 유명해요. 벽에다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9년 동안 버텼대요. 그 절이 소림사예요. 달마대사가 깨닫고 나서 그 소림사를 개혁했대요. 개혁한 모습이 우리가 보는 절일 테니까 달마대사가 깨달은 바는 분명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무술 수련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달마대사를 그려내는 화가의 입장에서 보니 무술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강직해야 되고 눈썹이 아주 두껍다던가 그림을 그려내는데도 이 붓을 몇 번이나 종이에 댔을까? 한 10번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몇 번 만에 팍팍 고수의 그림이. 고수는 여러 번
붙이를 하지 않아요. 고수는 단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게 고수예요. 좀 더 긴 세월로 가면 14년짜리가 있어요. 단테가 신곡을 쓰는데 1307년부터 죽을 때까지 1321년까지 14년 동안 집필을 했대요. 그것도 제가 단테의 신곡 언젠가 꼭 또 강의 한번 하고 싶어요. 저희 영상을 남겨놓고 싶고. 그 다음 또 37년짜리가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해낸 로댕.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의 일부분이었을 뿐이에요. 전체 작품은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이에요. 1880년인가에 과제, 숙제를 받고 이것도 죽을 때까지 1917년까지 몰두했어요. 로댕이 작업하는 과정은 예를 들어서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속고로 뜨고 나서 진흙 파내고 나면 그 안에 이제 공간이 생길 텐데 거기에 이제 청동을 때려 부어서 속고를 깨뜨리면 청동이 탄생하는 그 과정인데 로댕은 죽을 때 1917년에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그냥 속고 뜨는 그 과정까지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26년에 후손들이 그것을 떠내 보니 그때 최초의 작품이 한 9개인가가 떠져요. 그 지옥의 문이 똑같은 게 9개가 최초로 탄생하게 되는데 그 지옥의 문 중에 하나가 삼성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삼성 본관 옆에 미술관이 있어요. 우리가 항시 거기 가서 관찰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 고마워요. 돈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사서 자기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의 질문으로 37년 동안 그 중에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사람 하나 정도 알고 있어요. 왜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천국의 문 위에 앉혀놓지 않았을까? 제가 로댕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이에요. 왜 지옥의 문 위에 앉혀놓았을까? 그때 저는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어요. 뭐냐 하면 로댕은 우리 사는 이 세상이 고해, 고통의 바다, 눈물의 바다,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니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는 메시지로 생각하는 사람을 지옥 문 위에 앉혀놓았지 않았을까? 모든 인생은 고통이래요. 그것을 깨달은 자가 생로병사라는 질문을 던진 시타르타일 거예요. 성경책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 중에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기도 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이. 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한다라는 말을 했을까? 저 나름대로 대답을 또 찾아봤어요. 하나님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못 해주시는구나. 끝까지 견뎌야 되는구나. 이런 제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떤 거목처럼 자라나고 있는 게 파우스트라는 이 작품이에요. 파우스트라는 이 이름, 독일어 이름은 주먹이란 뜻이에요. 왜 책 제목이 주먹일까? 예를 들어서 주먹대장, 골목대장 이런 게 주먹과 관련된 이념이 주먹을 생각하면서 어떤 소인배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책 제목이 주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지, 자기의 뜻,
관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힘, 행동력 등등이 생각나요. 예를 들어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같은 경우는 데미안이 악마잖아요. 책 제목을 악마라고 해놓으면 왜 주인공이 악마일까? 주인공이 악마면 악마는 분명히 좋은 일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주인공다워요. 책 읽다 보면은 악마가 새예요. 이 새는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이 새는 결국에는 알을 깨고 나와요. 알을 깨고 나왔더니 자기가 날개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비상할 수 있는, 즉 자유의 존재로 거듭나요. 우리는 그 새를 바라보면서 악마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알을 깨고 나오니 하늘을 나는 새였더라. 악마에 대한 재해석, 악마에 대한 변호, 이것이 바로 1919년에 나오는 데미안이라는 소설의 메시지. 헤르만 헤세가 싱클레어라는 저자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은 대답이에요. 너희들은 악마라 하면서 칼 들고 때려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이 악마 또한 내 안에 있는, 즉 크게 보면 인류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야. 악마, 네 안에 있는 거니까 네가 책임지고 변호 좀 해줘. 네가 안 하면 누가 해주겠니? 다시 또 곁으로 와 봅시다. 파우스트 주먹. 이 주먹 대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할까? 그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가다 보면은 괴테의 세계관이 보일 거고 괴테의 인간관, 인생관 등등이 보일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괴테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을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삶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경고를 했던 책이 성경책이에요. 66권 속에 그 이념 다 담겨 있어요. 신학이 카논으로 읽어야 할 텍스트로 간주하는 건 책 한 권으로 66권이 모여져 있는 이 성경책 한 권으로 집중되지만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삶이라고 하는 영역이라서 과거에는 인구가 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으면 60억이 넘는다 했죠. 사람마다 다른 인생관이 있을 거고 세계관이 있을 거고 이런 것을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단일성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명령을 추구한다면 인문학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르네상스 시절, 르네상스인들은 중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후배들이었어요. 이 르네상스의 작품들은 전부 다 1000페이지가 넘어요. 우리가 읽게 될 이 파우스트조차도 12,111행이에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나 말하는 용어예요. 즉 파우스트는 60년 동안 인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내놓는데 모든 행들을 12,111행을 시의 형식으로 써놓았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도전 못해요.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김억이후인가요? 어떤 자유시가, 우리 한국어는 장단도 없고 액센트도 없는 언어다 보니 그냥 자유시가 어울려요. 하지만 독일어는 액센트가 있고 장단이 있고 어미가 있고 이러한 복잡한 언어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12,111행을 시의 형식으로 완성해냈다는 건 이것은 천재가 아니면 못해내요. 모든 게 노래처럼 리듬을 타게 된단 말이에요. 파우스트를 읽어낸 요즘 유튜브가 있으니까 어떤 아나운서들, 낭독의 대가들이 읽어주는 것을 쭉 들어보면요. 정말 괴테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소리의 대가이구나. 반복되는 어떤 리듬을 읽고 어떤 가군이 있고 그렇게 글을 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그 긴 책 1, 2부를 이렇게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 책 제목을 방황하는 초인의 이야기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이 방황이라는 단어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품고 있었던 거예요. 방황한다. 괴테는 원어로 슈트레벤이라는 단어를 써요. 추구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을 우리 선배들 박환덕 씨나 제가 읽은 건 곽봉록 씨인가요? 전부 다 제가 대학생 때 벌써 대학 교수, 원로 교수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번역을 방황이란 단어로 해놓았기 때문에 저도 언어는 사회의 약속이니까 일단은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추구하다와 방황하다는 똑같은 거예요. 추구하다는 목표를 두고 가는 것일 뿐이고 방황하다는 목표가 있을까? 목표를 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행동의 반경을 줄여놓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선배들이 선택해놓은 이 방황이란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파우스트 전체의 맥락에서 더 나은 것 같아요. 굳이 사전적 용어로 추구하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인물의 속성에, 인물의 이미지에 좀 타격이 갈 것 같기도 해요. 인간은 방황하는 존재예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실수는 인간적이다. 독일에 있는 속담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으니까 완벽하니까 신인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했다고 지옥 가야 되나? 방황했다고 지옥 가야 되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질문에 괴테는 고민을 했던 거예요. 60년 동안. 이 방황하는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실수하는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옥 보내야 할까? 방황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가 오늘 집을 출발하기 전에 방황을 계속 고민하다가 어제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첫 강의가 제일 힘들어요. 방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박목월 씨의 나그네라는 시가 또 생각났어요. 니체의 용어라면 방랑자. 방랑자가 초인이에요. 박목월 시인의 시적 이미지, 시적 인물이라면 나그네예요. 이 나그네라는 이 시를 총록집에 발표하게 되는데 연도를 생각하면 이 나그네라는 시의 이념이 전달될 거예요. 뭐냐 하면은 1946년에 발표해요. 1946년이라면 해방 직후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청록집, 청록파 얼마나 파란색이 보였을까요? 얼마나 희망이 보였을까요? 36년간의 억눌린 타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들의 영웅들이 감옥에서 죽어나갔던 그 시절 아무도 말 못하고 침묵으로 견뎌내야만 했던 그 시절 이상은 거울 안에서 나라는 것은
부재했고 결석했다라는 이러한 시를 쓴다던가, 윤동주 같으면은 아무리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아보아도 내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이런 게 일제 치하에서의 자아 상실성이라고 할까, 자기 분열 증세라고 할까. 그런데 그것을 견뎌낸 자의 시 세계, 나그네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 않으니까.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술 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제가 실수한 대목이 메시지 핵심이에요. 제가 그걸 생각하고 있다 보니 실수를 했어요. 술 익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박목월 씨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술 익은 마을마다라고. 우리는 이제 익었어요. 얼마나 힘든 길이 전제되고 있을까요? 얼마나 참고 참아야 했던 그 힘든 시간이 전제되고 있을까요? 그것이 연상되는 거예요. 이제 술이 다 익었어요. 이제 술 향기가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최고의 절정기에 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이제 술만 마시면 될 거예요. 이제 세상은 넓어요. 어디를 가도 다 길이 될 수 있어요. 젊은이들이여, 꿈을 안고 나아가다오. 구름에 달 가듯이 좀 너의 길을 이제 살아다오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박목월 씨, 1946년에. 바로 그 해에 또 나오는 시가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이육사의 초인. 광야. 시 제목은 광야예요. 그 시집도 갖고 올걸. 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얼마나 희망찰까요? 파우스트를 읽을 때 전체를 다 관통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대학교 한 1학년 때인가,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요. 언제 이걸 통독을 했는지. 새벽에 문 열어줄 때 저는 항상 들어갔어요. 6년 동안. 도서실 수희 아저씨가 문을 딱 열어주면, 정말 좀 거짓말 못하면 저도 문고리 잡고 있다가 문 열어주면 착 들어가요. 1등. 왜냐하면 1등 안 하면 자리를 못 잡으니까. 중앙도서실이라고 있는데, 중앙도서실에는 좌석이 전부 다 1, 2, 3, 4층 다 합쳐봐야 몇백 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만 해도 수만 명이 있는데 딱 거기에 딱 자리 잡고, 거기 못 잡으면 각 대학, 다른 대학 도서실로 가야 되는데 너무 시끄럽단 말이에요. 이 중앙도서관에 자리를 잡아요. 새벽 아마 7시에 문을 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딱 앉아갖고 저녁에 10시인가 돼서 이제 방송이 나와요. 나가라 할 때까지 읽었던 책이 파우스트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물론 2부 거의 한 5분의 1 정도는 시간에 쫓겨갖고 막 대충 읽었던 생각은 나지만, 그래도 나가라 하고 방송 나오기 전까지 딱 읽었던 게 기억나요. 딱 읽을 때, 파우스트가 구원당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1946년의 나그네라는 이 마음이에요. 술 익은 마을마다 풍겨오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 파우스트가 악마와 손잡고 악마의 인도에 따라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는 괴테의 정신, 그걸 읽어내야 돼요. 악마의 짓거리를 다 해냈지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말 이제 읽어가면서 저도 부담스러운 대목들 많을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요즘 같으면 이거 성희롱에, 성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강의해야 할까 고민이. 어쨌거나 이런 악마 짓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하늘로 갈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내야 돼. 숙제 어려워요.